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33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귀한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2등하라고 하면요, 속상해할 분들이 모인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러면 특등, 특심, 정말 열심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제 14년, 15년째 이제 시작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을 보면 참 열심히 대단합니다. 또 사랑이 많고, 또 돌아온 모든 삶의 여정들을 보면 많은 어려운 고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또 많은 죽음의 그런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난 그런 기적으로 인하여서 참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의 많은 분들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누군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그렇게 험난하잖아요. 흉흉합니다. 흉년의 때와 같습니다. 전쟁의 얘기가 많고, 기근과 또 처처에서 많은 고통과 시련과 역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귀한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어떻게 귀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비전을 생각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울 것은, 아름다운 교회는 성경으로 무장된 건강한 신앙관을 추구하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으로 무장된 건강한 신앙관,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한 것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1990년입니다. 11월 4일이었습니다. 주일이. 여러분, 11월 첫째 주일 바로 전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무슨 주일이냐면,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세계교회는 바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특별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것을 한번 같이 목소리를 묻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이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렸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무장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성경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정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요, 성경으로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 그 한 권을 가지고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 권으로 말씀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정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쉐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쉐마의 말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 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마음판에 얼마나 많이 새겼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의 귀한 비전은 뭐냐면 바로 이 성경으로 무장된 건강한 신앙관을 가진 성도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그런 귀한 신앙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죠. 균형 잡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교파나 교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 바로 신앙 고백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교회당도 있을 수 있고 무슨 조직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하나의 부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그리스도 고백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잘못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관을 추구하게 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 드라이하고 지적으로 흘러서 지식적인 그런 교회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 너무 몰라서 그냥 불러 그러면서 영적인 거 그러면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말씀을 놓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균형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능력, 성령 사역과 말씀을 하나씩 가르치는 제자 삼는 사역의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이라고 하는 표현, 바로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 교회에도 참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시작이 되어서 참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3,000명도 모이고 5,000명도 모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을 하다 보면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원망의 소리,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여러분 문제가 전혀 없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 우리가 믿음에 연약해서 또 넘어진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마치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에는 여러분 나이롱 환자도 있을 수 있지만요, 진짜 병원은 무슨 병원이죠?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는 고침받는 것,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병원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죄인들을 만날 때 충격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병원에서 환자를 만날 때, 여러분 중증 환자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저 환자 저 못됐기 때문에 저 중증이 걸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증 환자를 만나게 되면 불쌍히 얘기게 되고, 내가 그분은 걸을 수 없는데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만 생각해도 그래도 감사가 생기게 되고, 또 저분도 지금은 걷지 못하지만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우리는 가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육신만 건강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도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참 부흥하는 교회였지만 문제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한 성도의 가정에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경에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춘 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을 지나서 이제 6장에 오게 되니까 초대 교회 내에서, 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제자의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자기 과부들이 매일매일 구제하는 일에 빠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도요, 너무 과하면 탈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 몸된 교회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만큼 봉사하는 게 참 지혜입니다. 은혜 받은 것만큼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은혜가 많이 떨어져요. 왜 은혜가 없느냐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쪽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너무 넘치면 거기만 머물지 말고 봉사하다 하고 섬기면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가난한 과부들, 극빈자들이 교회 내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 가난한 분들을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 끼, 두 끼씩 음식을 접대하다 보니까 이제 봉사하는 일 때문에 누구는 봉사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안 하고 얻어먹기만 한다, 이런 식의 불평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항상요, 건강은 균형이 깨질 때 여러분 건강은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영양소가 너무 많아도 문제고요, 너무 적어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아프다는 것이 뭐냐면 이 몸의 불균형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교회 사역에도 균형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균형을 갖는 거.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봉사를 또 많이 안 시키는 쪽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또 몇몇 분들은 열심히 또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요. 식당 봉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 우리 교인들은 또 대부분 또 식당 봉사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식당에 대해서 얘기 안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만들어서 대접하는 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 봉사 만드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요, 그것을 대접받는 성도들의 이 평가 때문에 힘들어요. 평가 때문에. 평가가 뭐예요? 짜다, 싱겁다, 맛이 있나 없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면 무조건 드실 때요, 어머 너무 맛있어. 시작. 어머 너무 맛있어. 이 표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다고 표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밥이라고 했냐?
그러면요 그 동네 가까이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실제로 여러분 어떤 분은요 뭐 요즘은 호텔 식사가요 뭐 거의 20만 원 되는 호텔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17만 원, 18만 원 이렇게 뭐 저녁 뷔페 한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그것도 매일 먹어보세요. 맛있겠어요? 질릴 겁니다. 질릴 겁니다. 예. 집밥이 제일 맛있고, 저도요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집에 가가지고요 라면 다 끓여 먹고 김치 다 넣어서 먹는 거 제일 맛있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가끔 그래서 주일 저녁은 뭐냐, 제가 주일 저녁 밥은요 집에 가가지고 라면 끓이고요 파 많이 넣고 양파도 넣고 그래가지고요 푹 삶아서 라면 먹는 거,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예. 뭐 매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꼭 합니다. 여러분 이 수고하시는 분들에게요 고맙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요 엄청 사람의 힘을 돋구게 되는 겁니다. 돋구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말씀을 배우고 성경의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적인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을 향한 표현력도요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구제에 빠졌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항상 좋은 쪽의 언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우리가 만나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 역경을 우리는 당하는 인생이잖아요. 어려움을 당해보면요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으로 잘 무장된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이런 질병, 이런 고난을 주시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는 것은요, 몸이 예전과 같지 않으세요. 옛날처럼 너무 열심히 살면 안 된다니까요. 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은퇴하는 왜 하겠어요? 은퇴의 나이를 왜 정하겠어요? 그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확신하게 되기도 합니다. 의심하게 되면요 좀 냉소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얼굴이 어두워지게 되고요, 그래가지고는 마음의 불안이라든지 또 두려움, 내가 왜 이런 나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내가 무슨 큰 죄가 있나? 또 어떤 이 잘못된 성도들도요 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어려운 상황과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가정 속에서도 그렇고요,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은혜가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박살 내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도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이 죽어야 될 만큼 나를 사랑받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확신, 의심하지 말고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세계에 이 핵폭탄을 던진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스위스 출신의 이 독일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요,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서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당신이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면서 당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은 무엇입니까? 신정통주의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하게 되는데, 정통주의가 무너진 게 신정통주의가 되는데, 근데 이분은요 뜻밖에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옛날 찬송가 411장, 지금 찬송가 563장,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양으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분명한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먼저 죽으시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저는 그래서요 어려울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요, 그리고 깨닫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건축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막 조급하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요즘 은혜 받습니다. 깨닫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축복하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건축하는 분에게 제가요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맨날 뭐 싸가서 대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제가요 용서하세요. 제가요 몇 달 전까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렇게 건축하면 안 되는데, 그냥요 이 마음에 이상하게 나쁜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바꾸기 시작하니까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해요. 그리고요 너무 다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거잖아요. 사실 돌이키면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저는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한 가지 꼭 고백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겠지 기도하는데, 깨달은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는요 주님께서 기도가 모자라니까 더 기도하라나 보다, 사랑이 모자라니까 더 사랑하라나 보다, 감사가 모자라니까 더 감사하라 보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요즘요 그냥 매일 갑니다. 매일 하루에 2번씩도 가고요. 그래가지고요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이 교회시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요 뭐 더 감사, 더 사랑, 더 기도, 더 축복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보시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냐?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혹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책짓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너 정신 차려야 된다. 그쪽 가면 안 돼. 올바른 길로 가야 돼. 말씀 읽고 길로 가야 돼. 사랑의 매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역사, 우리가 배울 건 뭡니까? 성경으로 무장돼서 살다 보니까 건강한 신앙관,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마음, 건강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비전은 뭐냐면 바로 성경으로 무장된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요? 두 번째, 성숙하여 행복한 성도가 되는 비전입니다. 성숙하여 행복한 성도가 되는 비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숙하여 행복한 성도가 되는 그 몇 가지 자질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맡은 일꾼들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세요.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스파 사람을 원망하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 사람. 일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언어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가장 좋은 일인 거예요. 왜? 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 입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좋은 언어 생활을 습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최소한요 하루에 3명에서 5명 미소를 지으면서 꼭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미소를 지으면서요, 여러분 돈 안 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노트에 있어요. 자, 설교 노트 보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교회의 얼굴이십니다. 아멘 아멘.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힘들잖아요 세상이. 이 시간에도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속상함이 있으면요 잘 웃지 못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내려놓고, 속상한 것들 얼마나 많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면 두고 보자 그러면요 원통함을 속에 품잔에 고 있으면 내가 뭐가 되면 원통이에요. 원통함이 이 통이 돼요. 쓰레기통이 뭐예요? 쓰레기를 갖고 있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원통함이 많이 있으면 원통함이 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감사로 충만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미소를 지으시면서 잘 될 것, 축복의 얘기, 긍정적인 얘기, 우리 언어를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죽겠다, 망할 것, 빌어먹을,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죽고 망했었잖아요. 빌어먹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니. 참 여기 무서운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그대로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욕을 하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봐도 그 일 자체만 보면 되지 않아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낙엽이 떨어질 때 뭘 봅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낙엽처럼 떨어질 때가 있구나.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영원한 게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란 것은 잠깐이에요. 33년 전에 우리 앞에서 찬양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요, 목사님들요, 여러분보다 더 젊었던 분들입니다. 40대였어요. 30대도 있었고요. 에? 세상에. 세월이라는 것은요, 금방 갑니다. 에? 언제 나이가 들 거냐? 그때는요, 여러분 100m를요 칼로 인수보다 더 빨리 뛰었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분들입니다. 근데요, 인간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 때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돼요. 좀 쉬면서 가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여 행복한 성도가 된다는 것,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요, 얼굴에 빛이 많이 나기를 바랍니다. 아유, 우리 저 설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는데 에베소서 말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나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빛의 열매를 맺는 존재들이에요. 옛날에는 어둠 속에 살았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고백이잖아요. 디자이너 선생님들의 이 세계는요 어둠이었어요. 어둠. 그런데 정말 예수에 미친 몇 분들이 많은 분들을요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라도 좋아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교회 디자이너 선생님들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위대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갈 거니까 나는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성경으로 충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행복한,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15장 13절 읽을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비전이 뭘까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비전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적인 교회는요 인간적인 생각과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는 할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너네 빨리 가서 복음 전해, 빨리 가서 봉사해, 빨리 가서 전도해, 빨리 가서 열심히 일해,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너 절대로 결석하면 안 돼, 혼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너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너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할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서 오시면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떤 걸 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니까요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모이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명령의 내용이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을 기다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0문도가 이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어요.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성령님 오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 오시옵소서. 다른 것 한 거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요 방언을 하고 온 세계 열방에 닿으면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 있었냐면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흘러 넘치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나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일꾼입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 7을 택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통성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도 좀 하면 좋겠고 또 수요일날도 하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2024년도에는 좀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리를 가지고 제가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소리가요 너무 우리가 작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의 소리를 올려야 되겠구나.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통성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큰일 작은 일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작은 일들마다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 전하고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한 가지 비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비전을 놓치지 말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통소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성경으로 무장된 건강한 신앙관, 성숙하여 행복한 성도, 성령 충만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같이 한번 통수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33년 전에 정담동의 교회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33년의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위대한 일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온 성도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의 이름값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으로 무장된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고 성숙하여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며 성령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세계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걸음걸음이 복된 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33년 전에 이곳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성숙해지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쓰임받는 복된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건강한 신앙관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성숙해서 행복한 성도가 되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해서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일꾼의 비전을 가진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